옛날 옛적 제천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산신령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교감하며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자신을 드러내어 지혜를 나눠주곤 하였다. 특히 산신령은 가뭄이나 홍수가 닥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비나 햇빛, 풍작을 약속했다. 그의 도움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며 그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해 제천 일대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논과 밭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강물까지 자취를 감추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쌀과 옷감을 들고 산신령이 거한다는 산으로 올라갔다. 산신령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산신령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도록 큰 축제를 열 것을 명령했다. 그 축제는 바로 울가무라 불리는 하늘과 대지를 울리며 신개비와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산신령은 울가무 축제가 열리면 숲속 일모든 동물들과 자연의 힘이 모여 하늘에 비를 흩뿌리도록 주문을 걸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 축제의 재단을 풍성하게 꾸밀 것을 당부했다. 사람들은 이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하였다.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제천의 하늘에는 쨍쨍하던 태양 대신 짙은 구름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울가무의 시작이 알리면서 마을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췄다. 춤사위에 맞추어 그들만의 독특한 노래도 함께 울려 퍼졌다. 산신령의 목소리도 숲속에서 함께 울렸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잘 보살펴 온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도다. 이제 하늘의 눈으로 너희들을 적셔주리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시원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를 맞으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후로 제천에서는 울가무 축제가 매년 열리며 사람들은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웃고 춤추며 산신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제천의 사람들은 산신령과 함께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풍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바닷가 마을에는 바다의 신 용왕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동시에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어를 얻고 여행을 하고 무역을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용왕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을에 계속되는 부진, 사고, 그리고 비극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걱정을 심어주었다. 모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이 긴급히 모였다. 이들은 용왕이 불만에 찼다고 결론을 내렸다. 충분한 공물을 받지 못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노인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 말하길 우리는 용왕에게 우리의 말을 전해야 하네. 가장 용기 있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가 바다로 나가 용왕을 만나야 하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은 머뭇거렸지만 그때 젊은 어부인 은호가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손으로 용왕에게 다가가오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은호가 담대하게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호의 생명은 바다와 얽혀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바다의 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작은 배를 타고 은호는 어두운 바다로 나아갔다. 이윽고 하늘은 시간이 흐르며 어둠에 젖었고 은호는 파도가 높이 일렁대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잠시 후 바다의 중심에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 속에서 광채 호랑무늬 같은 푸른빛이 빛났고 그곳에서 용왕이 나타났다. 용왕의 모습은 엄청나 큰 체구와 위엄으로 넘쳤으며 그의 눈은 마치 바다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은호는 엎드려 조심스레 용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호는 용왕에게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이 용왕의 은혜를 더욱 진심으로 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용왕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용기와 진실된 마음을 높이 사겠다. 마을은 나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그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다. 그대들의 행동이 바다를 해쳐서는 안 된다. 말이 끝나자 용왕은 거품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바다는 순식간에 잔잔해졌다. 은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마을은 풍족한 어획과 안전한 항해를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와 바다를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의 바다와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양산 주변에는 용궁신녀라고 알려진 신비한 여인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용궁신녀는 한낱 인간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삶을 보살폈다. 그녀는 고귀한 청색 비늘로 뒤덮인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다의 지혜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초자연적인 힘 덕분에 오랫동안 재난과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해에도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얻었고 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마다 그녀에게 풍성한 제사를 바쳤고 그녀는 이를 기쁘게 받아주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비가 내리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바람을 외면한 듯 보였다. 점점 절망에 빠져가던 차에 용궁신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은빛 구름을 타고 내려와 마을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의 눈물을 내가 대신하여 하늘로 올라가 비를 불러오리라. 하지만 이번 비는 너희의 온전한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사를 준비하라는 신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아 제단을 쌓았다. 황금빛 벼와 새하얀 백합, 붉게 물든 석양의 색을 띤 사과까지. 그 중에서도 신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었기에 사람들은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위로하며 더욱 끈끈해졌다. 마침내 희생의 제단에서 신성한 불꽃이 솟아올랐고 그녀는 그 불꽃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붉은 비출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비로 인해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용궁신녀의 희생을 기리며 더불어 조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이어갔다. 이렇듯 양산의 사람들은 용궁신녀가 보여주는 신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삶의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전설을 세대에 걸쳐 회자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길이길이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광양이라는 곳에 도래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매년 가을이면 벌어지는 이상한 일로 인해 사람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 해째 몇몇 농부들이 심어놓은 작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홍수로 무너지는 등의 재난이 반복되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원로들이 모여 각지의 명망 높은 무당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명의 무당들이 도래물 마을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노부인이 무당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토속신앙을 연구해왔으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노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돌에 쏘우신에 관한 보문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도래물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 마을을 지켜준 신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신은 마을의 중앙 연못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신을 잊고 그에 대한 감사와 제사를 소홀히 하여 신이 노여워했다는 것이었다. 노부인은 예전의 방식대로 신을 위해 제사를 올리고 그 신의 존재를 다시 기억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준비에 나섰다.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연못가에 제단을 설치하고 신에게 바칠 음식을 장만했다. 제사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단 주위에 모여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간청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친 뒤 정말로 마을에 기적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해 가을부터 작물들은 무성하게 자랐고 예전처럼 재난이 찾아오지 않음은 물론 마을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들만의 신과의 관계를 다시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이 이야기는 광양 도래물 마을을 넘어 토속 신앙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 널리 퍼졌고 마을은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그 이후 매년 가을이면 잊지 않고 도래수우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마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로써 광양의 도래물 마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민속신앙의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삼척의 바닷가 마을에는 해신과 관련된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어부였던 김씨는 특히 이 해신을 믿고 매일 바다에 나가기 전 작은 제사를 올렸다. 그는 이 해신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어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김씨의 집안에서는 몇 대에 걸쳐 해신을 모시는 전통이 있었고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조부모로부터 전해들은 해신의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신비롭게 그려졌다. 해신은 한 번도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으나 바다가 잔잔할 때면 마치 위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다. 어느 날 김씨는 다른 어부들과 함께 조업을 나갔다. 하지만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모든 어부들은 급히 배를 돌려 대피하였지만 김씨의 배가 순식간에 큰 파도에 휩쓸려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위에 모여들어 김씨의 무사를 기원했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무렵 사람들은 김씨의 배가 강둑 근처에 떠밀려 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김씨는 무사히 살아있었고 그는 표정에 경악스러운 꿈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김씨가 말하길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배를 삼키는 순간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꿈속에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해신의 화신이었는데 김씨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사라져가는 작은 해양 생물을 보살피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바다에 사는 모든 존재를 지켜주는 수호자이며 바다와 사람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씨는 정신을 차렸고 그의 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김씨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모두 감명받아 매년 해변에서 해신을 기리는 제사를 성대히 열기 시작했다. 마을은 그때부터 큰 풍어와 안전한 항해로 번영을 누렸으며 해신의 이야기는 삼척의 중요한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